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기쁜 소리 들리니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자유의 희소식에 관해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오늘 7절은 자유의 희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매임과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찬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매이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런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땅끝에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동물은 대부분 소리로 어떤 내용을 전합니다. 아까 개 얘기하셨죠. 개 그런 거 우리도 시골에서 그런 거 하고 어떤 얘기하는지 다 알고 또 소가 들은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대부분 소리로 어떤 내용을 전합니다. 소리로 전할 때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워야 하고 내용을 알아들을 만큼 공통된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 수 없는 먼 거리는 어떻게 있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글을 써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걸음 빠른 사람이 심부름하는 데는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빨리 전달하려고 말을 사용하거나 또 비둘기 등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우리 영화 많이 보셨죠? 전쟁이 날 때는 말도 비둘기도 안 되니까 봉화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봉화를 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사람의 소리를 먼 거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생긴 후에는 먼 거리에 또 편지를 더 빨리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은 너무나 발달하니까 그렇게 발달해서 소리와 글을 인터넷 요금만으로도 전달합니다. 정말 SNS 발달은 좋은 소식이든 정말 나쁜 소식이든지 간에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항공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이 접촉이 많고 전염병마저도 단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른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이런 사이에 만남이 중요하고 결국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우리가 그래도 그래야 그나마 흐뭇합니다. 사람은 서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 전사님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다 있으셨죠. 주님은 바로 주님의 소식은 어떻게 전할까요? 오늘 성경은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쁨의 소리를 복음 전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생각이 짧거나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민족도 시련을 당할 때 더 단단하게 뭉칩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시련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를 다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이 시대에도 가깝고 먼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 전파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전쟁이 나면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적군이 들어올 때 빨리 알려야 아군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바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전쟁의 승패 소식도 파수꾼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파수꾼의 노래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울어야 하겠지만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노래를 합니다. 파수꾼의 노래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전쟁 승리를 확인하고 함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십니다. 이 땅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국가들 사이에는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 알고 정말 국가들 사이에는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생존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품은 채 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심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눈으로 보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십니다. 파수꾼들을 향해 잘한다고 격려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행위를 모두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터진 곳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약속은 지켜야 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민족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 누군가 위로하면 안심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때도 애국을 향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일본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서방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고 세상의 변화를 정말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상을 제 마음대로 다 휘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서양 세계에서도 대형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도 얼마 안 가서 바로 나라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야망이 크고 욕심이 지나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대형 제국을 아무리 세웠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면 제국이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집니다. 대형 제국을 세운 영웅담이 있고 그들이 남긴 역사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이런 대형 제국이 그런 대형 제국보다 우리가 장기간에 이런 제국에서 문화를 피운 이런 문화가 더 찬란합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보다 백성을 위로하며 세운 제국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랑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아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구속을 통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크신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을 주셨으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셨으며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전도와 이렇게 세계의 사명을 주시고 크신 권능을 부여주어서 권능을 그렇게 주의 우리 이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어가 이렇게 학대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한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길에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해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죄를 원통하게 여기며 토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어둠이 있고 힘이 들었는지 그랬는데 이제 또 오늘 교회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무거운 마음이 또 가라앉으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의 아픔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한패한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전에 이미 찬양하고 있어요. 눈물까지 흘리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노래를 합니다. 아멘. 구원의 소식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그렇게 들립니다. 과거에는 소리를 들으려면 특정한 어느 지역으로 모여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도 있고 우리 반주기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녹음해서 들을 수도 있고 재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락이 담긴 그런 찬양과 노래는 바로 음향기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들을 수도 있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이 아닌 이런 사람의 발이 아닌 우리 발로 뛰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기술의 발로 모든 나라를 향해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백성 중에 노래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장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전사들의 환희에 그런 기쁨에 찬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라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막 달려오는 사자의 모습과 그를 맞는 그런 백성들의 환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의 환희에 찬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시의 1차적인 성취요 이 환희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환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를 구원하시되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울려나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로서 장차 이루어질 아름다운 본향에서의 기쁨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기쁨에 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일을 보내고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모든 관계가 이렇게 원만할 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사랑, 교제를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이런 기쁜 소리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주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도우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낙심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단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담대한 은혜를 오늘도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전달하는 성도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목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과 감동과 기쁨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오늘 목자교회를 통해 주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난 영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의 방향 감도할 이런 영혼들이 바로 주의 전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감동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남을 섬기는 종회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산제사로 함께 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